할렐루야. 요즘 여름은 여름 같지가 않아요. 요즘은 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빵빵 해가지고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부채밖에 없었어요. 부채. 근데 요즘 부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여름 보내는 것이 부채밖에 없었다고요. 한참 부채 뭐 뜨거운 바람 붙이는 건데, 근데 요즘은 그냥 선풍기가 그냥 돌아가죠. 에어컨 있죠. 그러니까 요즘 그냥 엄살피지 말고 덥다 하지 말고 그냥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류 문화의 핵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서구 문명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서구의 선진 문화를 꽃피운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들, 성악가들 다 그 교회에서 나온 것이에요.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것은 역사 속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양 모든 선진 문화의 핵은 바로 기독교 문화하고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란은 아랍 문명을 이루었고, 동양 문화는 유불선이 기초 사상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종교보다는 과학에 더 관심이 많아서 어느 사이 종교는 뒤로 물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 문명 속에 빠져서 매료돼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말이 하늘에 명한 것을 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 성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또 완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지식과 육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걸 둘로 나누면 육체적으로 일해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한다든지 또한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그 정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예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는 지식만 가지고, 알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의 근원, 의미, 또 미래성, 이런 것들은 그런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대답, 그것은 기술, 지식,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종교예요. 과학의 끝은 멸망이고 종교의 끝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편안함을 따라서는 과학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끝을 보고 인생의 미래를 보고 살아갈 때 그 해답은 오직 종교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종교를 미신과 혼돈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그 종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전이 있어야 돼. 경전. 미신은 경전이 없어요. 그건 귀신이 하는 대로 그냥 귀신의 음성 듣고 귀신이 그때 하는 대로 따라가서 하는 것이 그게 미신이에요. 성경은 경전이죠. 근데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4,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지금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인간의 구원받는 길, 그것이 변함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우리는 고등종교다 그렇게들 보통 말해요. 이 고등종교는 이타적 희생, 그런 정신이 있어야 이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등종교는 문화를 창조하고 무한한 능력을, 그곳에서부터 영감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고, 그리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영감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가 없는 삶, 그 삶은 황폐한 삶이에요. 끝이 없는 마지막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종교가 없는 삶이에요. 옛날 분들이 가정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 서서히 어린아이 웃는 소리가 가정에서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책 읽는 소리도 거의 다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맨날 컴퓨터와 핸드폰 소리만 들리는 그런 가정들, 이것은 가정의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일하는 소리도, 가정에서 일하는 소리도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성경 읽는 소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소리, 그 소리가 교회에서 들려야 된다. 만약에 성령이 떠나간 교회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만 들려요. 엉뚱한 소리만 들려요. 세상 잡음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성남제일감리교회가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말씀 읽는 소리가, 찬양 소리가 항상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우리가 교회 성전 2개를 쳤어요. 봉헌식을 했죠. 그리고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데, 우선 교실 2개가 거의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2개가 완성됐다 그래서 그 하나 더 져야 된다, 한 분이 또 하나 더 짓는다 그랬다. 그래서 지금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그래서 하여간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9월 학기서부터 9월 달서부터 학생들을 받기 시작하겠대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제 와서 그 서혜경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또 그 혜택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변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값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교회, 정말 그냥 순수한 교회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모습 그대로가 그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나오는 그 교회예요. 그들은 열심히 모였고, 또 열심히 모이면 기도를 했고, 그리고는 능력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세상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이 더 귀중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랬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왜? 하도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너희들이 한 그 작은 말이, 예수 믿으시오 한 작은 말이 온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찼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예수 믿으라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렇게 했어요. 온 성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전했고, 아니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이 가슴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믿고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 사도들이 비록 그러다가 또 잡혀 들어가면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신앙이 지금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기도함으로써 다시 그 무너진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심령을 우리 스스로가 들여다보셔서 정말 내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시고, 이 초대교회의 그들의 심령 모양,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욱더 말씀 안에 무장되고 깨끗하고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월삭기도회와 금요기도 때 안수를 자꾸만 하는데, 그 안수를 하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령이, 병든 심령이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중점적으로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우선 그의 심령이 치료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 그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 갖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얕고 새싹 빠른 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갔던 그들을 믿고 보고 또 그들을 따르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은 그 능력, 엉키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오직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늘 가끔마다 돌이켜보죠. 그러나 그 사건마다 마지막 해결해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성령이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 교회들이 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1년에 한 번 얻는 휴가를 그 어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바치고 봉사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그건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은 그 교사의 직분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런 마음을 갖고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마다 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상담을 할 때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육의 주제는 진리의 영이죠. 학생들의 가르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 내가 받은 감동을 전하는 그 역할이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내 지식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죠. 어린 영혼들을 몇 명을 갖고 며칠 동안 걔들과 같이 그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 줄 알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또 리더십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리더자가 있는데 보통 보수와 매니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수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매니저는 참관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자예요. 영적인 리더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자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들 앞에 물론 보수도 중요하고 매니저도 중요하지만 리더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교사,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앞장서서 어린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를 한두 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왜 영혼이 귀중하느냐면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아니, 우주 만물 모든 것에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 갖고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인간에게만 그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영혼이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건 생명의 생명.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시체. 여러분, 시체 얼마나 흉측해요. 시체라고, 영혼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혼이 죽으면 시체와 같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시체와 같은 것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알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 살리는 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영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요한복음 3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다. 예,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세상 과학, 심리학, 의학, 그 모든 것에 손을 못 대는 바로 그곳에, 바로 영혼이 있는 곳에 오직 성령만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신경쇠약자들의 환자, 다른 약으로 안 돼요. 그건 약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아요. 낫는다 그러니까 별로 믿음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약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성령, 우리의 영혼, 뼛속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혼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랬고, 그 영혼은 육체와 달라서 육체는 죽지만 후패해지지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불멸하고 영생하고 천국 가고. 믿습니까? 예, 온 천하보다 그래서 귀한 것이 영혼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 소용이 있겠느냐. 예,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뭘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이 살아있고 그 영혼이 천국 갈 때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셨어요. 육은 흙으로 만드셨고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늘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보호하고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한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키우시고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교회, 이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아름답고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우리 성지 순례단도 이제 가겠지만 가보면 앞에 큰 기둥 2개가 여러분 로마 그 성전들을 가보면 다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큰 기둥 놋기둥 2개가 서 있어요. 그 기둥은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 히랍이라는 사람이 세운 기둥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약 9m 되고 둘레가 한 6m 돼요. 우편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좌편에 있는 그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래요. 이 두 기둥이 성전을 딱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봐도 저 돌로 저렇게 무겁게 저렇게 진 저 성전이 어떻게 견딜 수 있나. 그렇지만 그 두 기둥을 보면 든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 그것은 구부러지면 안 되고 휘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똑바로 서 있는 것이에요.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없이 반듯하게 딱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둥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자기 능력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자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의 자리, 그 자리, 물론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봉사해야 할 자리까지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흔들림이 없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 안내위원들이 성전에 늘 들어올 때 앞에 딱 서 있으면 언제 봐도 그분이 거기 또 서 계시는구나.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정신없이 하지 않고 언제나 서 있는 자리 늘 서서 오는 손님들, 오는 그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늘 서 있는 그 기둥은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성전에 돌로 진 그 성전의 그 무거운 짐을 그걸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짐, 그 짐을 잘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일하러 온 것이에요. 상급은 천국 가서 받는 것이에요. 별로 안 믿어지죠? 이 땅에서 받았으면 좋겠죠. 물론 이 땅에서도 받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지만 이 땅에서 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건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땅에서 하는 건 그냥 그는 정말 어린애에게 과자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느냐면 일하라고 보내셨고, 일한 것에 대한 값은 천국에서 계산하세요. 그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목사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에요.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에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지혜롭게 흔들림 없이 맡겨진 짐을 잘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울 때는 그냥 좀 피해 있다가 선선해지면 와서 쳐야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더우나 추나 눈보라 같이나 마나 그냥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고 언제나 중심을 잘 잡고 서 있어야 돼요. 혼자만의 영성보다 공동체의 영성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되는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래서 기둥과 같이 보호하고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책임을 맡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를 하고 치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수천 년, 수백 년 그러한 그 희생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고 지금도 그 희생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 문화의 핵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선진 문화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문화를 기독교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종교를 양육하는 산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그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선생님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